사랑하는 광주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화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린 지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부로 자가 격리가 끝나고 좀 자유롭지만 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역시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대변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탄생하실 때 사용하신 말구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하신 십자가, 그리고 본문에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사용했던 세수대야. 이 세 가지 도구는 공교롭게도 당시나 지금이나 천민 혹은 소시민들의 삶의 도구이거나 기구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인 교훈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세족식을 교회의 예식으로 받아들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 고난주간 목요일에 교황이 황금대야에 물을 담아 신도들과 신학생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이 있은 이후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 때까지 국왕이 빈민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세족식을 거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해마다 극장식의 거창한 세족식을 거행한 후에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하면서도 형제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공허하고 빈 외식인 행위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숭고한 정신을 몸소 깨닫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특별한 행사 내지 의식 때에 세족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행사용과 의식으로만 그치는 세족식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명한 배경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통한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 10장부터 17장까지는 십자가 사건 수시간이나 기록된 내용으로, 특히 13장과 14장은 다락방 강론입니다. 그 다락방 강론이 끝나고 십자가 사건의 시작 전 고난주간 목요일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18장에 와서 비로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그래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잡히시기 바로 직전, 오늘 본문 1절에 6월절 전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21절로 30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줄 자로 지적된 저녁인 것이 드러나기에 그 저녁은 바로 6월절 만찬 저녁입니다. 공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시행하시는 목요일날 거룩한 밤, 상당히 엄숙했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스승이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야 하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순간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밖에서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최고 예우법이 있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시대이므로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요즘처럼 잘 만들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는 때가 아니었고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발에 먼지가 가득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 반드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은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종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씻어야 할 발인데 그 집에는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먼저 발을 씻어줘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방에 들어와 저녁 먹는 순간까지도 먼지 투성했던 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때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 발을 씻어주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기싸움이 벌어진 순간이었겠지요.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마저 씻어드리는 제자가 없었으니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자존심 대결이 아마 불꽃 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기거하며 가르친 제자들인데 아직 그들은 이처럼 한심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황이었지만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누구 하나 안타까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자기 자존심, 시기심, 교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단의 제자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6월절 전에. 그것이 오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특히 목적을 둔 의도 있으신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동기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는 것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마음이 심히도 무거우셨겠죠. 두 번째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줄 아시고, 다른 사복음서에 특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다. 아마 이 마음이 가장 예수님에게서 아프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리고 배신당하심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장면이었고 낙심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 영광과 천국의 위대함을 증거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발 씻겨주는 것에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발 씻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겸손과 선행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제자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자리 싸움하고 다투고 이기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먼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보면 18절 19절 보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 사랑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는 단순히 의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시는 선행적인 행동도 아니고 내가 그인 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은 첫 번째로 주인에서 종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은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다툼 직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생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이 행위, 겸손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기심에서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선생이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속주의 은총을 인간의 황홀함을 여겼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지심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김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이기심이 무엇으로 변화될 것인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편견에서 정견으로 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베스트셀러였던 연탄길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갑니다. 그 아이는 영호였지요. 앉아 대에 물을 담아 발을 담고 놀다가 물에 담긴 대야를 들고 아빠에게 갑니다. 아빠, 내가 물 떠왔어. 이걸로 세수해. 영호야, 네 발 담긴 물로 어떻게 세수하니? 왜? 더러우니까 그렇지. 아빠, 그럼 이 물은 더러운 거야? 더럽지. 발을 담근 물이니까. 아이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해에 묻던 물을 바닥으로 버립니다. 근데 잠시 후 이 아이는 아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여러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탕 속에 앉아서 그 물로 얼굴에 땀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편견. 발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 발하면 지저분한 것, 그리고 살이 굳은 것.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중국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또 행복감 가운데 뭘까요? 발 마사지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발 마사지 갔을 때 얼마나 미안했습니까? 지금 익숙하니까 발을 내밀지만 우리가 처음 발 마사지, 발을 내밀면서 난 모르는 사람한테 내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이 물론 돈을 주지만 굉장히 미안했지요. 또 하나 부끄러우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내 발을 내가 내어놓다니. 근데 이 발 마사지는 아가씨를 보면 전부 다 손가락 끝이 공이 박혔습니다. 손이 공이가 박히면서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안매해줍니다. 근데 그들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돈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요즘도 비싸지만. 더군다나 실력 있는 안마사는 우리가 발바닥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인상이 찡그립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좀 실력이 있는 안마사들은 누르면서 그 누른 부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일러주기도 합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말, 족이 만하다, 발이 편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발은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바닥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이나 속으로 들어가는 다 더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주님은 그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편견을 정견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새롭게 보아야 할,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보여주는 차원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세상의 잘못된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르게 보여주시고자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이지요. 씻김은 그래서 용서와 섬김을 나타냅니다. 씻김은 배신이 아닌 충성과 헌신을 말합니다. 씻김은 비굴이 아니고 굴욕이 아닌 영광입니다. 씻김은 허물과 상처가 아닌 회복과 순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의 심이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남들 앞에 내놓이기 어려운 요소지만 주님은 그러한 발을 친히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다 닦아주셨지요. 그저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를 전부 다 손가락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때도 걷어주시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손가락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눌러주시고 편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18장 넘어가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가 흘러왔지만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 행위, 단순히 그날 밤에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하고 나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익숙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의 발 씻기신 장면은 두고두고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구원을 그들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누구이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리 대사가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광저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에서 믿음 생활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가족과 함께 광주로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공동체 예배 함께 만날 그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도적인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편견을 고정관념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이 친히 6월절 그 저녁에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믿게 하시는지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이미 씻김받고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제자 도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맞닥뜨려야 할 것이고 이걸 맞이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결함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속히 확진자가 멈추게 하시고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환자들의 생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여 진료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대한민국도 점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세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백성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속히 우리에게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예배단체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